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도자에 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어떤 대회를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하죠. 어떤 주례에 수 있는가. 내가 불신자의 그 대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전도자의 대를 속에 있는지, 그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사건들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전도자의 될 속에 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일심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최고 응답을 누렸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를 갖다 한번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시작하면은 읽읍시다. 시작. 일심, 점심, 지속하는 교회. 1번, 개인 말씀 운동. 2번, 현장 지기 운동. 3번, 미래 후대 운동. 이 응답이 올해에 우리 교회에 임할 응답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할 축복입니다. 우리 단체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면은 저거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일에 우리가 완전히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대학원 또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또 사모님 같이 함께 말씀 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일심 점심 지속하는 교회라는 응답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은 우리 가장 중요한 전도 전략, 그 가운데서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라. 다시 기초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우리 기초를 놓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제대로 돼야 무너지지 않을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조만한 지진 가운데서도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바르게 해라. 그 기초가 뭐죠? 결국은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전도 전략은, 그 승기는 뭐냐?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다.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국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도와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야. 그러면서 미자립교회와 전도운동, 미자립교회와 승교운동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국 미자립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방향이겠죠. 그런 말씀을 받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갖다가 또 설계하는 시간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은혜 받는 시간, 또 다시 새롭게 기초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 어린이 수련회, 또 우리 초등 수련회,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잘 응답받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약 1,500명 정도가 모였던 어린이 수련회와 그 다음에 초등 수련회가 있었죠. 우리 아이들 이번에 보니까 아주 앞자리에 딱 배치가 됐어요. 자리가. 그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는 거리가 한 50m 정도 되죠. 근데 맨 앞에 강대상 바로 밑에서 아이들이 말씀 받는 그런 자리가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숙소가 얼마나 또 잘 인도받았는지 세 군데로 흩어져 가지고 잠을 자거든요. 하나는 우리 RGS라고 그 렘넌트 스쿨 그 학교에서 또 한 팀은 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건물은 우리 신학생들 자고 있는 건물, 그리고 또 한 건물은
덕평수련이라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낡고 오래된 건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또 제공해 주시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에서 따뜻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리고 샤워도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샤워실도 두 군데나 되어 있는 곳, 화장실도 잘 구비되어 있는 곳, 그곳에서요 우풍도 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으신 준비를 또 해주시고, 또 이번에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저희 집사님이 아이들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당근을 던지면서 그 당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말씀을 또 집중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요. 한 명도 떠들지 아니하고, 보통 보면은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번에는 말씀에 다 집중해가지고 또 돌아오는 시간들, 그걸 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맞아. 예, 그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렘넌트들 이번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가정보호만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 우리 렘넌트 한 명, 불신자 가정에 오는 렘넌트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분명히 구원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사도행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큰 은혜 받고 또 눈싸움도 하면서 그런 추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자녀다. 이게 다 확신과 믿음. 예수님을 구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어제는 우리 국제청년봉사단 출정식이 있었어요. 출정식이. 내일부터 25일까지 카렌의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우리 기존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우리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가 있다가 우리가 카렌 간다고 할 때에 아이들 모집했거든요. 모집했을 때에 면접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움직인 아이들이 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저께 감사한 거는 이 친구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 했는데도 그게 다 반응이, 거부 반응이 전혀 없이 같이 하나가 되고 융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 출정하는, 그런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걸 볼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세계 선교를 두고, 결국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만대학 현장에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전입봉사단입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오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권면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축사도 해주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아이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합해져서. 그것을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응답의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카렌 현장에 가가지고 그곳에 해야 할 우리 일들, 결국은 승교와 또 그곳에 있는 제2의 카렌 렘넌트 대회를 또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딱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팀들 다 나눠졌습니다. 찬양팀들, 통역, 율동, 그리고 기능, 재능, 기부 다 나눠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카렌 현장에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 땅에는 물이 귀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우물을 파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게 되면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커팅식을 아마 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우물이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요. 근데 감사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아이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또 말씀과 같이 함께 우리가 축제를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봉사활동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갔던 아이들, 예수감 영접했던 아이들이 이제 세계복음에 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축복 속 들어오게 하시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평생의 축복을 누리고 로마서 심정의 인물이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가정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속에 같은 아이들과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마음이 소통이 되어지고 영적인 부분이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저도 또 오프닝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그 가는 현장에 귀중한 전도의 문들이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출등식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걸음이 절대 헛된 걸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신자에서 왔던 아이들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걸음이 절대 헛된 걸음이 아닐 것이다. 시대의 역사에 두고두고 길이 남을, 가련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그런 발걸음이 될 것이다. 맞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갔던 그 걸음이 역사에, 시대에 남기는 발걸음이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이래서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심이란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은 전도자의 일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 뭐죠? 그래도 결국은 그리스도죠. 자, 우리 전도자의 일심 가운데 어디에 우리가 일심해야 되겠냐? 오늘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글수로 일심입니다. 어디로 일심이라고요? 글수로 일심. 모든 것을 글수로 다 답을 찾아내야 돼요. 때로는 축복도 있지만 문제가 올 때도 그리스도, 환경이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 사건이 나도 그리스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이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요, 그 안에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심이라는 뜻이 뭡니까? 한 마음. 누구와 한 마음입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합해진 마음. 합해진다의 뜻이 뭐냐? 일심입니다. 누구와 합해져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합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증거가 오는 거죠. 그때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수를 일심을 해라. 왜? 일심하지면 안 될 이유. 12가지 비명이 지금 사람들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 이것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해지지 못하고 그리스도 합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우리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세상 문화, 영원 타락 문화 속에 빠뜨리게 만든 창세기 6장.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 창세기 11장. 이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찌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지금 10년 됐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죠. 사주팔자를 풀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요. 이번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되면 좋겠냐?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만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왜? 마귀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바뀐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금 살아가니까 점쳐야 돼요. 그리고 굿을 해야 돼요. 부적을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것이 불신자 상태죠. 결국 정신적인 문제 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질병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에 불안합니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결국은 후대까지도 완전히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근데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마침은 뭐냐?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와 같이 풍랑을 만나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이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결국 성공해냈지만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일은 하나님 전혀 모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불신자도요. 불신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불신자와 같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예, 여러분 이제 땅의 것을 부숴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축복에서 달려가는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명예, 돈, 그리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다 매가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다. 여기는 답을 딱 가지고 가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문화로 공격하고 또 믿는 자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겠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자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일심을 해야 된다. 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이긴다. 왜? 자기 다 해봤거든요. 성공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있어보고 다 해봤지만은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 그래서 전부 다 배설물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불신자로 있을 때는 다 해보신 분들 아닙니까? 예, 지금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완전한 모든 해결자가 맞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예. 근데 사단은 그 답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 계속 속이거든요. 뭐로? 종교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고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많은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복음을 다 놓쳐버리게 만들고 이것이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인 거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찾았다면 그 어떤 사단의 속임 속에서도 너에게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놓쳐버린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덜란드 나라가 지금 완전 모슬렘화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고신측에 있는 목사님들 유혹가는 코스예요.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고신척,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디 나라에 가서 유학하냐? 네덜란드 가서 유학을 합니다. 옛날에는 화란이었죠. 한자로 화란. 예, 지금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 네덜란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우리 부산에 있었던 제가 다녔던 모교, 거기에 목사님이 그 화란에 갔다 왔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는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신대학에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랬던 나라 네덜란드가 복음은 다 놓쳐버리고 모슬림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요 정부 홈페이지가 뭐로 되어 있다? 모슬렘 모스크가 되어 있나? 그러니까 모슬렘 성전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상황에 빠져서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런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미래 이제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요한 10장 6절에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족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의 법이 죄와 허물에서 여러분을 구원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응답 속으로 우리 인도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이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 속이는 일들,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나가고 끌고 가는 일들, 또한 계속적으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정말 그 문제속에 빠져도 만드는 마귀의 일, 이것에서 완전히 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무목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뭐죠? 영접.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한 자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일심해야 된다? 그리스도.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이 복음을 발견한 것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반 교회에서 다니면서요, 정말 복음 없이 살아갔던 인생,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육을 찾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더 큰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 가지 신앙이 있죠. 어떤 사람은 뱃샘물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신앙인은 전도자의 신앙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뱃샘물을 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말씀을 쭉 보면요, 물질적인 고통, 사랑 갈등, 그리고 자리 걱정, 명예사업, 미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뱃샘물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도자의 신앙인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위에서 오는 상급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요, 이제는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를 누리면서 하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의 신앙인,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전도자의 길을 가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런 인생 분명히 하나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일심을 천명으로 붙잡고 갈 때에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자의 일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일심해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 동안 그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일심해라. 예, 말씀과 함께 해야 되죠. 말씀은 곧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요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요 1번을 줄여주세요. 2번으로 할 테니까 1번, 간단히 1번. 네. 예.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으로 일심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은혜가 넘치고 또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다가 영적인 문제와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응거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간단 말씀,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하면 묵상해 보세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한 또한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큰 축복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습니다. 예.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누리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다가도 시간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맞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맞는 시간표를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각정선 집사님, 우리 1차 합수, 받고 많은 은혜 받고 왔잖아요. 그것이 우리 집사님에 대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말씀이 많이 선포됐습니다. 말씀이 우리, 부진된 상태, 또 신의 여러 가지 축복, 하나님의 말씀 계속 선포됐지만은, 시간표 안 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 성취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시간표가 딱 되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 대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언제 시간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응답을 듣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가장 기본은 뭡니까?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에 일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일심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일심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일심하고 세 번째는 현장에 일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이 중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뭐라고요? 선교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선교지요. 말씀에 선포되는 선교지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선교지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데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 또 사역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왜요? 증인되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일이 작은 일이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일이 큰 응답을 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구 찾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샀던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도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이래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 선교사로 있는 것이다. 예, 뭐라고요? 선교사. 예, 선교사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인 일은 최선을 다해야 불신자가 보고 인정하겠죠. 그런 응답받는 이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반드시 구원받기로 샀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를 찾고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접운동을 일으키고 교회에 인도하고 제자화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300명 영접, 300명 교회와 또 제자화시키는 하나님 사람들 여러분들 이번 주 동안에도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현장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 계획을 세우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카렌에 움직이지만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 카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캠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움직이면 안 되겠죠. 전도 계획을 가지고
메시지와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영혼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운명이 바뀌고 이제는 카렌 현장과 태국 현장과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제사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전도 계획 이걸 가지고 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전도자의 일심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정말 전도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 동안에도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도자의 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시고 얘는 전도자의 일심, 그리스도를 일심할 수 있는 응답과 말씀을 일심하는 축복과 이제는 현장에 승리서에 사명함당할 수 있는 현장에 일심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가면 됩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가면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이 힘이 생겨요. 내가 전도자의 일심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개인이 힘이 얻어지게 되죠. 그리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예, 이것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제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이제는 각 기관이 부흥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뿐만 아니라 전도에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현장이 살아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자의 일심, 예. 그 가운데 먼저는 그리스도로 내가 일심하겠다. 그리스도와 합해진 마음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일심, 말씀으로 합해진 마음이죠. 현장의 일심, 현장에 내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담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가져가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또 후대를 일으킬 전도자, 이 대열 속에서 승리하시면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또 로마서 16장의 임무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전도자를 부르시고 전도자의 일심이라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가 일심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뛰어넘고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막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현장에 승리서로 우리를 보내사오니 하나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